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지난 한 2주간 지난 연거푸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구절로 우리가 한 2주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성구 중에 아마 거의 이거 이상으로 사용되는 구절이 없을 만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을 거의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종교로의 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딱 하나 남은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종교 가운데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라는 이런 차원으로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가운데 드로아에 들어갔는데 드로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두아디라에 사는 한 자식옥강 장사로 장사를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만나가지고 계속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셔서 막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면 가장 먼저 어떤 장소를 찾았냐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목적은 전도하러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목적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전도하러 간 전도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가서 전도하는 이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기도처를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맞짱을 떠야 하는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뛰어난 사도가 뭐가 겁이 나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가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는 하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갔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리에 무엇을 확보해야 되냐면 돈 벌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자리를 먼저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1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자로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먼저 확보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규정해주는 틀 아닙니까?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기도의 자리를 딱 확보해놓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하필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점을 치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서 흔히 말하면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귀신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꼭 복음만이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계, 절망과 불안의 세계, 이 세계도 그들만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인간에게 지식을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점쟁이들은 다 무식하다 아니에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뭐가 몰립니까? 돈이 몰립니다. 야, 나도 좀 봐줘. 나도 좀 봐줘. 그래서 이 여자는 여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냐면 그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은 이 여종이 다 보고 돈은 주인이 다 챙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앵벌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내가 누구로부터 조정받는지, 내가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도 다 이익이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것은 좋은데 이 귀신에게는 알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알고 그래서. 근데 바울과 실라는 계속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정하는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왔다. 이렇게 뭔가 바울과 실라 말고 또 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게 16절에서부터 쭉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위에 이 본문을 쭉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입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하는 말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이야, 이 정도 칭송받으면 어깨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좀 덜 된 사람인지 몰라도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내보고 우와 신령한 신령중학교의 목사님 오시네 이렇게 하면 사람 알아보네. 농담삼아 교회 이름을 워낙 잘 지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는 신령한 목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극정칭을 쓰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리는 자라, 그러면은 아마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같이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바울과 전도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고 네가 진짜 사람 알아보네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로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심히 괴로워하는 바울과 전도자,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칭송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감히 그 이야기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귀신도 뛰어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하나니까? 틀린 말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맞닥뜨렸을 때 귀신의 증언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귀신을 따라가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고, 복음 전도자 바울과 그의 일행도 정확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도 정확하게 규정해 주었고,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은 이게 옳다고 따라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에 관하여 올바르게 증언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백을 하는 말과 삶이 분리되면 그게 마귀입니다. 입술로는 거룩한 척 주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멋들어지게 고백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그 고백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파하는, 즉 고백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규정했고, 바울과 실라는 마음에 심히 괴로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리는 자. 결국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 이야기해요? 바울이 전해야 되는 전도의 내용은 귀신이 막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그 뭐냐면 앞에 바울과 실라 가고 있고 뒤에 따라가면서 뭐 이상한 짓 했겠지 하면서, 지금 앞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여인에 대한 규정이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또 희한한 또 짓하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말은 맞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은 맞지만 이 귀신은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존재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에 끝나버려. 귀신 들린 이 여자,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귀신을 가지고 점쳐서 이익을 받는데 돈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평범한 인생으로 이 여자가 그냥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의 여인으로, 여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돈이 끊겨. 그 남의 밥줄 끄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은밀한 의미에서 남의 사업에 소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법정에다 고소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길이 이 길인데 이걸 못하겠다.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는 이런 정치여서 돈 버는 것을 합법화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화체육부인가요? 저희들 때는 문화공보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마 부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문화공보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그 역술인 정쟁이, 쉽게 말하는 정쟁이가 1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국가에서 공인해 준 겁니다. 문화라는 차원. 로마 시대 때도 당연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돈줄이 끊어지니까 고발을 해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남의 사업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영업방해죄잖아요. 영업방해죄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왜?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명목 하에 고소가 돼가지고 갇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남의 돈줄을 끊었으니까. 다른 건 쉽게 넘어가겠는데 어디 남의 밥줄을 끊은 너 이래가지고 손과 발에 찾고 큰 합판 같은 나무판에 구멍 4개 뚫어가지고 위에 구멍 2개에는 손을 넣고 아래 구멍 2개에는 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닥 채워놓으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깜깜한 방. 그 정도 되면 아이고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아이고 내가 막 괜히 복음 전한다고 나서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 꼴을 당하나 이래 생각하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탕탕대로같이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이래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불평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가장 깊은 감옥에 박수로 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때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길래 감옥이 움직이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까? 노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찬양을 안 했겠습니까? 그 감옥 한가운데 단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두 사람이 같이 착고에 물려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편의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편 찬송을 거의 삶으로 그냥 우리가 요즘 그냥 찬송을 흥얼거리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 시편의 찬송을 늘 흥얼거릴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듣기는 누가 또 듣습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지만 듣기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부르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끼쳐집니다.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찬송한다면 그 찬송의 역사는 듣는 이에게도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기도할 자리를 내가 오가면 오고 가는 그 길 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령중앙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놓았으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저 많은 귀신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 부를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났어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능력이죠. 이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찬송의 목소리가 확보되면 그곳이 바로 능력의 자리고 어둠을 이기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졌다고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예요. 탈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왜? 어느 누구도 손대지도 않았는데 옥터가 움직여가지고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손에 묶인 게 다 풀어졌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감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억울하게 그 시대의 어떤 권위나 어떤 이런 것이 한가하다가 아니면 올바른 일이지만 그 당시의 세력들 하에서 눌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너희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 할 때 그 시대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즘처럼 법이 아주 치밀해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범인들을 가둘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풀렸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간수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죄수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시라가 급하게 야야 스톱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여기 있다고. 아무도 도망 안 갔다고. 칼을 거두라고. 희한한 거 아닙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손이 다 풀어지면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도 도망 안 가니까 간수가 놀래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이게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냐고. 그래서 로마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법입니까? 그런 법 아래서 수많은 감옥에 죄수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자기를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그만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립니다.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말하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전혀 엉뚱한 말 같지만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죠. 바로 그때 그에게 엄청난 폭문처럼 팡 선언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둠을 뚫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능력의 말씀이 외쳐지면서 그 깜깜하던 감옥, 절망의 감옥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절망과 불안의 세계를 소망과 기쁨의 세계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기원 1세기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이민족들의 문화들을 막 수용하면서 엄청나게 학문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문, 문화, 예술, 심지어는 여러 다양한 종교, 철학 다 수용하면서 그들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생긴 말이 뭐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랑거리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서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문명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그 깊은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잡다한 이교 사상으로 혼합되어 있었고,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포악이 성행하고 골병든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팍스 로마나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를 주창하고, 껍데기는 거창하고 껍데기는 화려했고,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처럼 멋있는 사회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의 핵심부에는 우상 숭배와 이교의 혼합주의와 도덕적 타락이 극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가장 심각한 타락을 안고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깊은 역사의 암울한 밤, 병든 사회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지적하고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맨 먼저 바로 점치는 여종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대우를 받는 이런 사회였잖아요.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이제는 점쟁이한테 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AI라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점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운명론, 숙명론에 푹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가는 것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사실 통계학이거든요. 점을 치는 이런 일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뭘 개발했냐면 통계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과거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머리를 넘어서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내다보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AI를 만들었다고 해서 미래의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보여주지,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자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해서 인간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막을 수 없는 인간 보편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고 결국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을 결국은 극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지금도 여전히 맹렬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불안의 세력입니다. 아마도 인간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정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은근슬쩍 이런 점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어떤 것을 해주실까라고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종종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 미래를 알고 싶다. 여러분, 그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미래를 이미 구성해놓고 딱 결정지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로운 길을 너가 스스로 예수 안에서 개척해 나가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진정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갈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뭔가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알모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내 미래, 왜? 지금 내가 이렇게도 안 풀리고 저렇게도 안 풀리니까 내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노? 하고 그래서 알아본다.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우리 개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미래를 알아야만이 내 미래가 확보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이상 위대한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과 지위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 민모르는 불안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회를 점쟁이에게 맡기고 점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불안의 세계에 점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말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 궁극적으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굳건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확고한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내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가면 어디 가면 누구에게 가면 기도해주면 내 미래가 보인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종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점철돼요. 잘못된 길로 가요. 왜? 믿음은 단순합니다. 많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인간은 무언가 알고 싶어 점치고자 하는 심리가 어떤 종교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을 따라 붙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딱 돌아서는 것이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 돈의 힘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 모든 것이 상품화됩니다. 앞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벌이가 되었잖아요. 인간의 노동력 나아가 생명조차도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이로써 비인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만몬, 재물의 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재물의 신인 만몬이 이 땅에서 최상의 힘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피탁하고 가둔 것도 바로 그 배후에 돈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된다면 연약한 여종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돈이 최고의 자리에서 그 권세를 떨칩니다. 이 힘의 한복판에 예수의 이름이 현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습니까? 재물이, 돈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누가 감히 나는 돈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 말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자다 말했겠지만 그건 말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그 자리에 재물이 들어있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의 집착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간수는 잘못된 길을 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닥쳐올 상관들의 문책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명예로운 죽음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혹한 사회입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간수 스스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회가 그렇게 택하도록 몰고 간 것이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간수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했겠습니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서 이 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는 참으로 병든 사회입니다. 사랑의 주님 메마른 사회의 힘을 절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말입니다. 간혹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고만 내 하나 더러운 걸 안 보고 내 하나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생각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봐야 됩니다. 자,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 하나 죽어주면 그만이야. 이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수가 내 하나 죽으면 끝나지 하고 자기라고 할 때 바울이 아니야 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은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뭐.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 속에 은근히 너 하나만 죽어주면 돼. 이 내용도 그 사회에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 교회를 돌린다면 이겁니다. 아이고 내 하나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 하나만 교회 안 나오면 돼.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속에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로 깜깜한 지하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뭐를 선언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의미라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그 속에 너 하나 죽어주면 끝나는 거야. 내 하나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그 속에는 거꾸로 너 하나 좀 교회 안 나오면 괜찮을 텐데. 이 의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나를 우상화하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 자신을 우상화하는 순간 이 메시지가 매우 용감하고 매우 그럴듯하게 인간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둠의 한복판에 선포된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 이 한 번의 외침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냐? 내 모든 삶을 이 근거에 놓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적당하게 위로하고 적당하게 감싸주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각을 근원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어버리는 찬양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가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적당하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요? 내 마음속에 막 귀찮다.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거꾸로 너 하나 없어지면 세상이 조용할 텐데.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하려는 간수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네가 믿고 따랐던 로마의 법률,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 반석, 간수 정도면 적어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를 하려는 용맹,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이고 얼마나 어둠의 세력인지를 그대로 밝혀내버린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했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 간수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메시지며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이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신령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이처럼 너무나도 확고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주의 능력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자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